시간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13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로다.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이고 레아가 낳은 6번째 아들입니다. 사실은 이사갈이라는 아들이 5번째 아들인데 야곱은 스불론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 야곱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고 자식들은 12명이나 됐기 때문에 약간 착각을 할 수도 있었지 않나. 하지만 누가 먼저냐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튼 간에 이 스불론에 대해서 한 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 스불론의 해변에 거한다고 합니다. 배를 매는 곳, 다시 말하면 항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로 이 스불론은 함께 거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거한다. 창세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6째 아들을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저는 이 창세기에서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레아는 첫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아내인 라헬에게 밀려서 비교하자면 크게 사랑받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각자의 첩막, 장막이 따로 있었죠. 그러니까 레아의 장막이 있고 라헬의 장막이 있어요. 그리고 또 첩들의 장막이 있어요. 그런데 이 레아가 보니 항상 야곱이 둘째 라헬의 장막에 가서 거기서 사는 겁니다. 거기서 거하고 그럴 때마다 이 첫째 아내인 레아는 얼마나 속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질투가 폭발했겠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6번째 이제 아들을 낳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는 그가 야곱이 나의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라. 라헬의 장막이 아니라 나의 장막, 나의 첩막에서 내 남편이 이제 거할 것이다. 참 레아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함께 거함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가 나와 함께 거한다.
이런 엄청난 바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라헬이 죽을 때까지 라헬의 천막에 거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라헬의 소망입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이 소망, 이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놀라운 사건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되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기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말은 장막을 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셨다. 천막을 치셨다. 그리고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상징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여행할 때 성막이 중심에 있고 12지파의 천막이, 장막이 세 장막씩, 세 지파씩 사면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이, 장막이 함께 거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거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운데 중심에 성막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빙 둘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천막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성막을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을 둘러싸고 하나님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성막과 그 안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그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죠. 모든 우상은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 사람이 그 신이나 또는 그 우상의 어떤 전을 지키는 것이지. 그걸 관리하고 그걸 지키고 사람이 하죠.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면서 사방으로 12지파가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성막이 움직여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움직이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면서
대적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공격하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로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원수들 사이에, 그 대적의 사이에 머물러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도 거하신다. 근데 그 성령이 어디에 거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느냐? 우리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자주 드린 말씀인데, A. 맥클라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의 평안은 고통의 부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람들은 평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나는 평안하다. 종종 저도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성도님들 놓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노년에 어떤 염려나 어떤 불행한 일이 없도록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고통의 부재, 아무런 고통이 없을 때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니라, 비록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죠. 대장간의 그 뜨거운 불, 그 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지게 돼요. 얼마나 뜨거울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불꽃 속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거기에 인자 같은 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불꽃 속에서 이 세 사람과 함께 거닐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이 불꽃 속에서 두려워했을까요? 아니.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마치 불꽃처럼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고통 가운데 삽니다.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죽었구나. 망했구나. 근데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가운데서 오히려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부재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깡패 두목의 아들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깡패 두목은 굉장한 등치가 있고 싸움을 잘하는데 이 두 아들은 왜소했어요. 작았어요. 싸움도 잘할 줄 몰라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지 그 말이 이 깡패 두목에게 들려왔어요. 그 깡패 두목이 일부러 죄를 지어요. 그리고 잡혀 들어가요. 어디로? 아들들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소문이 퍼지죠. 아,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어마무시한 깡패 두목인데 우리 감옥에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이 아이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면서 기한이 돼서 나가면서 얘기를 하죠. 내 아들들이다. 비록 깡패 두목이 감옥에서 나갔지만 이 아이들은 감옥 생활하는 동안에 내내 평화롭게 지내게 된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깡패 두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은 의심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것이고 믿는 자에게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불론은 해변에 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해변, 배 매는 곳. 다시 말하면 이 스불론 지파는 바닷가에 거한다는 거죠.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이 말씀, 야곱의 예언대로 이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와 갈릴리 사이의 해변에 살았던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볼 수가 있죠. 이 배와 어장이라는 뜻의 시도는 이 스불론 지파가 어업을 하고 어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무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아감을 기뻐하라. 나아감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스불론 지파가 멀리 퍼져 나간다는 것이지.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고 그 무역을 통해서 점점 그 상업이, 그 무역이 커져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에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밖으로 나아감을 기뻐하라. 너희가 무역을 통해서
점점 너희의 산업이 넓혀질 텐데 그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 지파처럼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앞으로 밖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영적으로 이걸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쭉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흑암에 앉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핍박을 하니까 잠깐 물러났는데 어디로 물러났느냐? 스불론 땅, 납달리 땅으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니까 사망의 땅, 흑암에 앉은 백성들은 바로 스불론 백성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큰 빛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납달리 땅을 축복의 땅, 어둠이 아니라 빛의 땅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 스불론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자연히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간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예수님이 그 무역을 통해서 퍼져나간다. 여러분, 이 복음이 확장되는 데는 로마가 큰 역할을 하죠. 복음이 사도 바울이나 이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에 전해진 다음에 급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한 군사대국이었죠. 근데 그 군사가 움직이려면 도로가 뚫려야 돼요. 그죠? 도로가. 근데 여러분이 로마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 도로를 옛날에 뭐 아스팔트가 없잖아요. 이 정도의 돌을 깎아요. 마치 아래는 뾰족하게 위에는 사각으로 이걸 깎아서 박아요. 온 도로를 박아요. 그러면 그 위에 마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1000년이 넘도록 그 도로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스불론과 같아야 합니다. 복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여야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 세계로 내어보내는 교회여야 합니다. 터툴리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배요, 세상은 경랑이는 바다다. 파도가 치는 바다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배죠. 교회는 마치 이 배와 같이 복음을 싣고
전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거나 또는 선교 헌금을 선교사를 통해서 보내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을 때 이렇게 밖으로 복음을 내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선교 헌금으로 지원하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을 세계로 보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스불론과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든지 세상에 있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져서 거대한 교회당을 세우고 몇백억, 몇천억씩 교회당에 투자하고 그리고 내 교회만 지키는 그런 교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라오디가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나는 부자 교회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없는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이 스불론처럼 함께 거하는 장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런 말이 있는데 교회가요 자기 배만 채우고 부해지면 거기에 마귀가 모여들게 되고 교회는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스불론은 녹주옥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그랬어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있는데 그 세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대제사장의 에봇에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께 나가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스불론을 상징하는 녹주옥이 있습니다. 녹주옥은 영어로 카본클이라고 하는데 뭐 에메랄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간에 푸른 빛을 발하는 빛나는 보석입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반짝반짝 빛난다 그런 뜻이에요. 반짝반짝 빛난다. 저는 이 12보석 가운데 가장 빛나는 보석이 녹주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지성소는 휘장이 쳐 있어서 아무 빛이 없습니다. 그때 가장 빛을 발하는 게 뭐냐? 바로 대제사장의 옷에 있는 보석들인데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보석이 녹주옥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녹주옥은
고대 중동에서 등대의 불빛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간에 녹주옥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반짝반짝 빛을 발해야 됩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안에서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했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빛이 있는 교회,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잭슨이라는 선교사가 태평양, 남태평양의 작은 군도 섬에서 선교를 했어요. 맨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장장 7년 동안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교 본부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선교를 접고 돌아오십시오. 7년 동안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거기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돌아오세요.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부에 답을 보냅니다. 나의 가슴에 아직 주의 빛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돌아가지 않으면 선교 헌금을 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살 길이 막막한 거죠. 이 말은 내가 굶어 죽더라도 선교의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 안에 아직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개월이 지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엄청난 놀라운 사역을 그 섬에서 이루었다고 합니다. 사랑해요. 우리는 녹주옥처럼 빛나는 성도, 빛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빛이 난다. 어떻게 저런 인격,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돼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면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